여러분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을 잘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마음은 모든 여러분의 행동의 중심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욕구가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중심도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도덕적인 선택도 그 중심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의식의 중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마음은 우리 생활에 행동에, 감정에, 의지에, 판단에 모든 데에 영향을 주는 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니까 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마음이 무너지면 생각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감정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의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기관이 마음이에요. 이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네 가지 피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활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생활이 불규칙적이에요.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각종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건강이 악화되고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겪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무너지면은 인간관계가 무너져요. 왜? 내가 힘드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같이 무너뜨려요. 세 번째, 마음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왜? 믿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잠언서 25장 28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잘 관리할 줄 모르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상처와 아픔과 세상적인 것이 쑥쑥 들어가죠. 왜? 성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거에서 큰 상처를 받고 사사로운 거에서도 예민해지고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신앙이 무너집니다. 네 번째,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계속 올라와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우죄와 사살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아멘. 그래서 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부패해져요. 그래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심히 마음이 부패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중심을 볼 때 화인 맞은 자식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모든 생활, 영적 생활의 중심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도록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지금
그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10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일반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걸려서 미국에 지금 8,6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막 세계 정세가 굉장히 지금 하나님 막 흔드시는 거예요. 저처에 여러 가지 소문과 난리와 막 일어나는 것들이 마음이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아이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빨리 주님이 예복 준비하러 가시는구나 하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마음 준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둔하니까 지금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해보고 어떻게 하면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볼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지금 내 마음이 그만큼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지막 때라고 해도 이 사람은 마음에 어떤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흔들어줘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아멘. 마음이 깨어나야 되는데 마음이 늘 둔해. 마음이 늘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마음을 못 지키면은 금방 은혜 다 쏟아버리고 개가 다시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구덩이에 들어가갖고 그냥 다시 시궁창에서 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받은 은혜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금요일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거 은혜 줬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해줬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마음 지키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 부분이 자꾸 어둠이 틈타니까 지키라고 깨닫게 해준 건데 왜 나아기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아기 마음은 엉뚱한 생각하면서 싹 다 까먹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님 말씀을요 생명처럼 들었었어요. 네? 성경을 쓴 것만 해도 16권이에요. 그러면서 왜 마음을 막 어느 날에는 진짜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칼처럼 가슴에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진짜 막 칼이 내 가슴에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 붙잡아야 여러분의 마음 지키고 마음 붙잡아야 여러분의 인생과 인간관계와 여러분의 살과 영생의 모든 것이 마음 지키는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는 절대 조는 거 아니에요. 딴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집중해야 돼요. 왜?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거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받아야지. 에? 길가밥같이 맨날 마귀가 와가지고 주워 먹고 가버리면은 굳어버리는 길가밭에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냐 이 말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열매를 맺는데 맨날 딴 생각하고 멍하고 있으면 다 걷어가 버리면 한 말씀이라도 붙잡아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저렇다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자. 마귀를 대적하자. 네, 넘겨주세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려가지고 마귀는 여러분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어떤 거? 마음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다 마귀 권세, 어둠 영들과 싸움인 줄로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걸 몰라. 누가 힘들고 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될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가 뭐 미워하고 시기할 게 뭐 있어요. 뺨을 때려도 한 뺨 돌려달라고 하는데 뭘 인간적으로 자꾸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하면서 싸워.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어도 우리 아버지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뒤에 있는 어둠의 영과 싸움이지. 괜히 내가 아버지하고 싸워봤자 도울 거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마귀만 좋아하고 마귀만 나한테 분노와 미움으로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명심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인간은 서로 사랑할 뿐이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아주 지능이 높은 거짓말쟁이, 아주 지능이 높은 사기꾼, 수백억의 인구를 지옥으로 다 데리고 간 자가 마귀예요. 얼마나 지능이 높은지 아담과 하와도 속여가지고 죄짓게 만드는 존재예요.
정신 바짝 안 차리고 마음 안 지키면은요, 홀라당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도 선악과 따먹어 버렸어요. 왜? 아담, 그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우리 창세기 3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공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으시거냐. 아멘. 가장 강교한 자가 이 뱀의 속에 들어가는 어둠의 영이죠. 그래서 마귀보고 옛뱀이요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뱀처럼 간사하거든요. 다 와가지고 바로 야 선악과 따먹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응? 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냐? 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먹지 말라고 하냐? 하나님은 널 살아가면 먹으라고 해야지. 교묘하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안 했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 저 사람 미워해? 마귀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마귀인 줄 알잖아요. 뭐하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 행동을 봐라. 네가 사랑해주고 싶어도 저렇게 행동하니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돌려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마귀가 와가지고요, 너 바람 펴. 그렇게 말 안 해요. 야, 저기 여자하고 말 한번 걸어봐라. 이웃인데 인사는 하고 살아야지. 그럼 다 말을 하면서 거기서 통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모든 영혼이 그런 겁니다. 마귀가 너 죄 지어라 하지 않아요. 야, 너는 얼마나 외롭고 우울하니? 응? 너는 얼마나 삶이 힘드니? 저 사람이 너를 참 이해 못한다.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얼마나 배고프니? 돌이 뚝덩이 되기서 먹어라. 아주 간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신을 딱 만들게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 좀 천천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서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서하는 자. 그렇게 신실한 욥도 하나님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 섬겼겠습니까? 밤낮 이 거짓말쟁이.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막 속삭이면서요, 부정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여러분 이런 다 부정적인 사탄의 거짓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그게 딱 들리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제가 예전에 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알고 지냈는데 그 어머니 그 아들이 같이 있는데 어머니 막 뭐라는 그런 거예요. 아주 그냥 진짜 못돼 먹은 자식과 같이 막 투정하듯이 막 어머니한테 막 대들고 막 싸우고 그러는 거야. 그걸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서 저런 싸가지가 없는 그 마음이 딱 들어가면서 미움이 내 안에서 딱 올라와요. 저걸 가만히 놔둘까? 어떻게 버릴까? 그때 제가 생각해요. 주여, 미워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 왜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옵니까? 예수 이름으로 미움은 떠나갈 지어다. 그러고 나니까 미움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렇게 교묘해요. 야, 미운 짓 하잖아.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야. 짜증나게 하잖아. 그러니까 짜증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요, 성령의 9가지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희락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감정, 마귀는요, 감정으로 튼타는 거예요. 응? 이게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그걸 바로 해보세요. 응?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가르칠 때 야, 전사님이 좀 마귀 흉내 낼 테니까 너는 뭐든지 안 되라고 그래. 그래서 교회 오지 마라. 안 돼. 친구 미워해. 안 돼. 짜증 부려. 안 돼. 그랬더니 그냥 안 돼만 했는데 아이들 속에 있는 어둠이 팍팍팍
나가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걸 괜히 붙잡고 있어야 돼봤자 여러분의 마음만 나쁜 열매 맺고 죄 짓는 줄로 믿으십니까? 빨리 해야 돼요. 따라갑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네. 사람한테 할 필요는 없어요. 저 사람이 아이고 마귀가 들어가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져. 네? 내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요 다 가려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 마음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 마음이 들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고1 때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막 내면에 그래. 하나님은 너한테 응답 안 해줘. 하나님은 너한테 기도 응답 안 해줘. 야, 저 주일학교를 애들 봐라. 저렇게 응답받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데 야, 너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존재가 못 돼. 내 안에서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예요. 그렇지만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뭐 조금 안 좋은 말이 있으면 야 불평해라.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 있니? 고등학교 일하는 때 예수님 믿고 시골에서 차 타려고 막 뛰어가는데 차가 제 앞에서 쑥 가버렸어요. 1시간에 한 대밖에 안 오는데 짜증이 나야 안 돼요.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버스 좀 기다리게 만들지 그냥 가버리게 합니까? 사사건건 마귀가 내 귀에다가 대고서는 응? 야 하나님 널 사랑하는데 네 아빠가 지금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 야 응? 손 떠는 거 봐라 응? 하나님이 널 사랑하면 네 엄마 지금 막 의족 쓰고선 그거 맨날 가서 일하는데 돈 얼마 받지도 못하고 한복 저고리 그거 하루 종일 해야 25,000원 그거밖에 못 받는데 자꾸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오게끔 만들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하나님이 너 안 주셔. 응?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으셔. 여러분 지금 온 인류가 마귀에게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다 지옥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은 없다. 그리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죄 지어도 천국 간다라고 막 또 거짓말로 섰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거짓말에 섰고 어떤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섰고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짓의 아비는 맨날 거짓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 맨날 부정적이야.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사랑을 바라봐야 돼. 제가 부교육자 열심히 하고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저를 좋게 봐가지고 자기 교회 후임으로 오라고 그때는 여기 미국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추천서도 써주고 제가 막 진짜 한 100페이지 분량으로 저에 대한 막 신앙감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뭐 다 해서 냈어요. 그 전부터 한 3년 동안 주님 목회의 길을 열어주세요. 너무 종교적인 교회에서 막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 사람들이 자꾸 눈치 주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막 떨면서 기도하냐 그러고 막 방언을 왜 이렇게 크게 하냐 그러고 뭐 찬양할 때 유발나게도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또 나는 오래 기도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 30분 기도하고 가버리니까 부교육자가 오래 기도할 수도 없고 막 목사님이 가면서 막 나를 째려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너 담임 목사보다 기도 많이 하지 마. 왜? 너 그러면은 다른 교회 가서 인정 못 받아. 내가 그렇게 막 계속 막 눌려가면서 내가 이제 주님이 길을 열어주는구나. 이 목사님이 나를 잘 보고서 자기 후임으로 오라 하는구나. 다 써냈어요. 될게요 안 될게요? 됐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교단 감독님이 추천은 저밖에 안 들어왔는데 교단 감독의 재량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뒀던 10여 년 부목사였던 사람을 자리에 딱 앉히는 거야.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슬프겠어요? 슬픈 게 아니라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 내가 3년간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교회에서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이렇게 지내왔고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하고 내가 막 너무 충격을 받더라고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루 딱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해줬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잘 붙잡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또 부목사를 갔습니다. 그 감독님이 미안한지 저보고 오래요. 그 교회 부목사를 저쪽 담임 목사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큰 교회 가가지고 부목회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한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하고 불평하게 할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 찢고 죽기가 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짓말에 속으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죠? 마귀가 딱 들어. 혼에만 있던 게 영으로 영이 딱 들어보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배는 게 없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4절 이하 그렇습니다. 읽어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지금 선악과 먹을까 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 저렇게 탐스럽고 이뻐 보이는데 저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못 얻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절대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감정이 흔들릴 때요. 마귀의 거짓말을 딱 들으면 마음의 문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어둠이 내 속에 쑥 들어와요.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그거 빼내려면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래요. 마귀는 너 뭐든지 지어도 해가 없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문화로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전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마음의 문을 확 열어가지고 악한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렇게 거짓말로 자꾸 흔들어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벽을 딱 지켜야지 거짓말에 자꾸 속아갖고 그런가 하는 순간에 탁 열린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 지어도 괜찮다. 죄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고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여러분 죄에게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의에게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항상 죽을 때까지 깨어 있어서 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 공격해요. 죄에게 순종하라고 깨어서 마귀를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한 나라에는 두 통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요 하나님만 통치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걸 죄에게 문을 열면 죄가 통치하게 되고 회개하면 괜찮지만 그거를 계속 갖게 되면은 죄의 쓴뿌리가 쫙 내려가지고 생각만 해도 막 감정이 팍 올라오고 그런 비슷한 것만 보더라도 트라우마가 팍 생기고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가서 다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쫓아내고 예수의 보혈로 덮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통치하도록 싹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를.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의 우두머리예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오늘 또 교묘하게 와가지고 은사나 환상이나 꾸민 것처럼 교묘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어떤 권사님이 새벽만 되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잘 갔는데 희한하게 새벽에 가라고 그 창가에서 빛이 이렇게 자꾸 비치더래요. 야, 비치는 시간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빛이 많이 비치냐? 그래서 새벽 예배 가면서 그래요. 새벽 예배 가는데 나는 이렇게 몸이 힘들어도 맨날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저 목사는 어떻게 된 게 저렇게 한 번씩 빠지는 거예요. 저 장로는 어떻게 된 게 저렇게 한 번씩 빠지는 거예요. 하면서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날에도 졸고 있는데
또 빛이 비치더래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누구세요? 하고 봤더니 어둠의 영들이 웃으면서 교회 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 말입니까? 교회 가서 좋다. 너 교회 가고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 열심히 봐도 좋다.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변화되지 말아라. 마음만큼은 교만하고 마음만큼은 남 판단하는 걸로 붙잡아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안에서 또 욕심을 넣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예수를 살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를 팔려는 생각.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돈 한 푼 못 얻고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되겠구나. 예수라도 팔아가지고 은 30냥이라도 벌겠다. 그 욕심을 딱 넣어주죠. 근데 왜 마귀가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야고보도 있는데 왜 가룟 유다한테 넣어주죠? 솔타이 되는 겁니다. 솔타이. 영적으로 흡수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영의 상태가 어둠의 영들을 흡수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 보면은 저 사람 교만하다 그래요. 왜 그렇죠?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교만하게 보입니다. 그 영이 서로 간에 끌고 당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음란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보고 음란하다 그래요. 왜 그렇죠? 본인이 음란하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고, 음란한 사람을 만나면 서로 끌어 당기는 것이죠. 자꾸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꼭 그런 사람하고 딱 만납니다. 찰떡궁합이요? 이렇게 돼. 왜? 서로 솔타이 되니까.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이 약간 이렇게 걸려. 자꾸 어떤 사람이 자꾸 걸려. 그런요, 내가 어떤 그거에 대해서 걸리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영이요, 서로 간에 이렇게 밀고 당기는 게 비슷하니까 끌기도 하고요,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주의 볼로 덮고요, 여러분 마음을요,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 있는 사람은요, 안 걸립니다. 안 걸려, 이게. 판단이 안 돼. 이게 교만이 안 돼. 교만하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안 교만하게 보여. 뭐 그러다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 왜? 그 영이 서로 간에 이렇게 끌고 당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생각하지 말고요, 항상 내 자신에 뭐가 걸리는 거 있으면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걸렸으면요, 그 12제자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쳤어요. 그 다 교만하고 다 분노 많고 다 짜증내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음이 성령의 열매만 있기 때문에요, 마음밭이 아주 좋기 때문에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품고 들어가는 거예요. 품고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심플한 거. 마귀는 자꾸 생각에 틈타요.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하는 순간에 감정으로 들어오고, 이 감정에 동의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잠재의식까지 쓴뿌리가 쫙쫙 뻗죠. 그래서 그 감정 영역에서 거절감, 슬픔, 한, 질투, 미움, 분노, 수치, 두려움, 초조감, 불안감, 의심, 열등감, 염려, 근심, 짜증, 증오심, 피해의식, 안절부절하는 감정이 막 생기죠. 왜? 다 어둠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게 내 안에서 쭉쭉 뻗으면서 나쁜 감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있다면은요, 주님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다 예수로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면 다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 4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나 이런 이렇게 목장에서 교육할 때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으면 예수 이름을 쫓아내. 이걸 자녀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예원아, 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예수 이름을 쫓아내봐. 그러면 예원이도 가끔 신기하다고 그래요. 왜? 그런 것이 나가니까. 근데 그걸 막 같이 들어줘가지고, 그래요? 네 짝꿍이 너한테 그렇게 했어? 그럼 몹쓸 것 달가면서 하게 되면 그 아이한테
영적 싸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뭐죠? 육의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조가 그거예요. 나는 절대 마귀를 기쁘게 하지 않아. 나는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살아도 마귀한테는 절대 안 속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한테는 절대 안 속아요. 지금까지 속은 것도 화가 나는데 앞으로 더 속아가지고 그러면 비참하죠.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같이 죽인단 말이에요. 교회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법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무장하라. 우리 시편 1편 1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켜서 그분의 인도와 축복을 받으려면요,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보십시오. 민족이 망하고 부모가 죽고 나라가 망하고 종이 돼도요, 말씀 안에 탁 써 있으니까 천하만국이 죽이려고 덤벼도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도요, 말씀으로 안 서 있는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기도를 1시간 했으면 말씀을 1시간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 붙잡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3끼 먹듯이요, 영혼의 양식도 자꾸 먹어서 여러분이 영이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읽고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읽고 듣기만 하면은요, 여기로 들어와서 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냥 맴돌다가 쑥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밥을 먹으면 소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이 먹으면 묵상을 하면서 소화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이거라도 묵상을 해보십시오. 왜 여호와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고 열매를 맺는가?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이 마음 안에서, 이야, 말씀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구나. 말씀 붙들면 시냇가에 시냇물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된 사람이 되는구나.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았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묵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딱 되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털어내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은 것들을 싹싹 빼내. 근데 이 말씀 묵상을 안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되죠? 맨날 지식이야, 지식. 말씀을 묵상해서 자꾸 마귀한테 속았던 거, 하나님 마음에 아픈 거 자꾸 쫓아내고 생명이 돼야 되는데 묵상을 않고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만 저장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머리에 저장하니까 변질돼요,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천독을 해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 죽은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절을 묵상해도요, 깊이 있게 해서 그게 나한테 꿀과 같이 달도록 쑥 들어가야지. 항상 머리로만 먹고 눈으로만 먹으면 나 천독했어요. 그러면 뭐해? 말씀이 그 속에 안 심겨져가지고 열매가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되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진짜 묵상하며 드는 사람은 이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사랑해라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라 하면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쭉 자라납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거룩해지고 그 사람은 영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생명이 안 되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맨날 지식으로 저건 내가 아는 말씀이요. 저건 목사님이 몇 장 몇 절을 잘못 이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건 저거가 아닌데 물론 틀릴 수가 있고 잘못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 진리를 알고요. 여러분은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꽉 차가지고요.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묵상하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요. 야, 막 든든해. 밥 한 끼 뭐 잘 먹었다고 든든한 게 아니라 말씀 한번 잘 먹으면 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막 든든해가지고 그 말씀이 막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도에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데도요. 말씀의 생명이 안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통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배웠는데 소용이 없어. 왜? 말씀이 그 사람을 못 잡아내. 그냥 말씀하고 삶하고 분리돼서 행동해.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나쁜 마음이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통제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요 딱 통제해요. 어린아이 갔을 때는 어리숙해가지고 속아도요 좀 성장하면요 아 이건 말씀에서 맞지 않는 거야. 이건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아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분별하고 삶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딱 안 잡혀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 딱 탔을 때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네. 간음하지 말라가 딱 들어오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마음에 간음했다. 그걸 마음에 딱 품는 사람은요. 음욕 자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딱 써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는 마음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가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딱 들어오면요. 바로 이게 처리가 되면서 쭉쭉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통제하지 않으니까 도둑놈이 들어와도 막 휘젓고 돌아다니죠. 마음에서 막 휘젓고 돌아다니도 이 사람은 말씀으로 통제를 못하니까 이 도둑이 내 안에서 별 감정과 별 역사를 다 이루죠. 그럴 때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말씀 안에 순종할지어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딱 놓고요 감정이 막 흔들리잖아요. 말씀 딱 놓고 아멘 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찬양할지어다고 딱 해보십시오. 말씀이 마음이 막 흔들리다가도요 딱 씁니다. 그러면 주님의 찬양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자꾸 어리광을 피워요. 감정은 별 5만 가지 감정으로 한 가지 생각이 잘못 들으면 5만 가지 생각으로 그럴 때요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의지를 가지고 잠잠할지어다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인이 되고 나의 의지가 주인이 되면 5만 감정이 움직여도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감정이 주인 되지 말고 뭐가 주인이 되라? 말씀이 주인이 되라.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항상 성경적인 판단력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지. 하나님은요 그 다윗이요 그 사울왕 죽이는가 안 죽이는가 그것도 다 다뤄보죠. 죽일 수 있는 환경이고 죽이면 자기 호강하면서 왕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도 싼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요 말씀이 주인인가 네 감정이 주인인가요? 죽음 앞에서 달아보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서도요 눈앞에 딱 칼이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하면은요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요 뭐가 흔들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요셉 보십시다. 요셉 말이 그 감옥 속에서 3년 사는 거지요. 현대식 감옥도 아니에요. 아주 냄새나고 아주 습기가 많고 아주 더러운 감옥이에요. 근데요 언제 그 감옥에서 나올지도 몰라요. 영원히 감옥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보디발 장군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범으로 들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무기징역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것에 막 감정 흔들립니다. 주여 내가요 제가 7년을 하면서도요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우리 안에 바세바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 감옥에다 집어넣습니까? 그것도 이 감옥에서 내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사는 건데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왜?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왜? 감정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그거 다 알아봅니다. 합격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도움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하면서 그냥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잖아요. 술 맡은 거 하나, 또 맡은 거 하나, 꿈 해몽해줬더니 가서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1, 2년 그냥 허비해버리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막 인상 쓰고 다니고 막 나만 막 죽을 것 마냥 막 그러고 다니고 여러분 인상 피고 다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만큼 살고 이만큼 미국에서 혜택 받고 살면 되지 뭐. 요셉이에요. 우리 요셉에 비하면 우리는 천국에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만큼 그래도 뭐 냉장고 한두 개씩 다 있고 뭐 쌀이 없어서 못 살아요. 뭐가 없어서 못 살아요. 뭐. 차도 다 있겠다. 응?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편하고. 응? 훈련 되셔야 돼요. 감정이 주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말씀이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은요 뭡니까? 맨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 안 돼. 말씀을 하면 아멘 하면 먹게 되길 축복합니다. 맨날 딴 생각하고 있어. 지금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인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생명력이 있는 역사가 나라고 어떻게 열매가 나겠어요. 주님을 때 열매를 구한다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오고 포도원 틀에 밟아가지고 으깨가지고요 피내도록 만들어버린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이루고 오늘은 못하게 하려고 하며 말씀을 아멘. 길가에 있는 항상 마음밭이 길가밭이요. 그렇게 말씀을 막 성령 안에서 막 눈물 나는 마음으로 전해도 항상 마음이 길가밭이요. 악한 영이 와가 악한 영은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민첩한지 몰라요. 은혜만 들라가면 쑥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만 받으려고 하면 뺏어가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으려고 하면 뺏어가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순간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때 꼭 교회 못하게, 그때 꼭 기도 못하게, 그때 꼭 아멘 못하고 그 순간 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하게. 그러면 그 말씀을 또 언제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 자세가 있으면 왜 은혜가 안 받겠냐 이 말이에요. 왜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마음밭이 가시덤불이 막 자라가지고 이 속에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려 하는데 막 세상이 잔뜩 들어있어. 걱정, 두려움, 뭐 세상 것들. 그러니까 마음밭에 두씨가 뿌려졌으니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영양분을 두씨가 빨아대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자라납니까? 한쪽에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데 가시떨기 그러한 여러분 가시밭 같은 거 성령의 불로 태우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회개하면서 태우고 예수 이름으로 태워버려야지. 누가복음 8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 와서 은혜 받고 가면 도루묵이야. 은혜 받고 가면 도루묵이야. 왜? 받은 은혜는 있어.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가시떨기가 막 있어. 세상 것, 욕심, 염려, 걱정, 불안.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서는 이 말씀의 씨앗이 힘이 없어. 왜? 세상 것에서 다 점령돼갖고 세상이 쭉 자라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은혜 받으면요 그거 붙잡고요 한 말씀이라도 적어가면서 밤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말씀이 자꾸 씨앗이 뿌리가 깊게 내리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물을 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한 말씀 주면 그 붙잡고 막 물을 주면서 막 자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뿌리가 내리도록 생각 감정 의지가 막 처리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지. 가만히 놔두면 가시덤불이 자란단 말.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가면 또 도루묵되고 은혜 받아도 사람이 안 바뀌고 그걸 계속 붙잡고 21일 정도는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라도 이겨내려면 믿으십니까? 뭔가 하나라도 열매 맺으려면요 그 시기 질투 미움 불평 음란 그거요 20일에서 40일 정도는 갖고 가야 돼요. 왜? 그게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아이쿠야 목사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 아멘 아멘 그거 딱 깨닫고 결실을 이룰 때까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양분을 공급하면은 언젠가 열매 맺을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안에 서 있으면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자유는요 진리 안에 붙들어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요 주변에 왜 다 마귀가 주는 세상의 유혹과 영향력이잖아요. 거룩한 진리 안에 있으니까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누가 힘들어요? 진리 안에 안 붙잡힌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게 많을수록 더 힘든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부딪힘이 오니까.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줄 알고 진리 앞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말씀을 자꾸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마음을 잘 지키려면 마음은 말씀을 가지고 입술로 자꾸 고백하고 선포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을 가지고도요 내 것으로 못 만들면 도루묵인 거예요. 이 말씀을 나한테 주면은요 나는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치유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 받아도요 가시떨기 많은 사람은요 아유 그때 은혜 받았어. 근데요 지금은 그거 관리 안 하니까 자꾸 가시덤불에 있는 것이 자꾸 튀어나와. 자꾸 영양분을 줘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잘 드려도 이 입술이 고백이 부정적이면은요 그 사람은 아직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못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다. 골리앗을 딱 봤는데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내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자를 나한테 줬다 이런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건 뭡니까? 벌써 입술의 고백이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기드온 300용사요 이미 승리를 선포하라 이거예요. 횃불 들고 항아리 깨면서 여호와께 기드온은 위대하다 여호와는 위대하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 3만 명 데리고 갔다가 여러분 다른 사람 처음에 2만 2천 가고 개같이 핥은 자 다 보내고 300명 딱 남았습니다. 왜 300명밖에 안 남겨놓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고 믿는 자들만 입술로 선포할 때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면서도요 벌벌벌벌 떨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다 가라 이 말이에요. 입술로 선포하는 자는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래서 그 선포하는데도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이 말씀으로 여호와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입술의 선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천만 군대가 여호와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것을 말씀 안에 긍정적으로 바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을요 희망적인 메시지로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여러분, 우리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도와주신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는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아도요, 그는 실패가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감옥살이하고 종살이해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믿음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세상 풍랑이 와도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외부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뭐가 없었어, 내가 뭐가,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요, 내 마음과의 싸움인 거예요. 환경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요, 힘들 때일수록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강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뭔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마음이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이 마귀가 공격해도 그냥 헝헝 그냥 점령당하도록 어둠이 침범하고 내버려 둡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노트 제가 드렸잖아요.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많이 해야 주님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 지키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외부에서 영향받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외부 영향 안 받는 거예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외부 영향 안 받. 자꾸 뭐가 이렇게 막 마음이 흔들려.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저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물론 인간이야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감정으로 그걸 결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붙잡게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내 입의 말과 입술의 선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다윗은 알았어요. 그냥 이 마음의 생각이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 배우자에게 대하는 태도, 여러분이 교인들에게 대하는 태도가요, 곧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인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태도인 사람도 있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부정적인 마음, 거짓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입술의 열매를 얻을 것이고 마음을 든든하게 지키며 주의 진리 안에 자유하고 성령의 인도 안에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입술로 찬양만 하나님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주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자꾸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 그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주님, 내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좁은 길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라면 주님, 내가 죽기까지 낮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거짓말을 어둠의 영들을 옛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감정이 주인이 되도록 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안에 써있지 않아도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까지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진실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써있는 아버지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아버지의 말씀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도 가슴을 치는데도 자꾸 변명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따지고 드는데 어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주님의 친구가 되고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옵시고 주의 종부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내려놓고 주님, 자꾸 가나안 땅 가려가지 말고 광야에 머물면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부귀와 영광 가운데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좁은 광야의 길이지만 신안산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막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이 좁은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행복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 안에 살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의 전도가 되게 하라고 우리 주여 10번 외치고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